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알고 주의 이름으로 불러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 것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것을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성전에 약속한 응답을 주신 것을 미리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잘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함께하기를 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셨고, 그 예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소에 자기들이 보고 섬겼던 그 성전을 보려고 했는데 그런 성전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 자체이시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광야길 동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증거들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어진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 하실 때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결국 우리가 성전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공간처럼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실질적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 자체, 그 공간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봤더니 이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결국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물은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냥 비유요 그림자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은 교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어떤 성막이나 하는 거주하는 공간이나 만나는 어떤 제한된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도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래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이 좀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시편 134편 1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물론 이 당시에는 실질적인 성전일 수 있습니다. 그 성전에 실제로 있는 사람일 수 있겠지요.
여기 밤에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해석을 두 가지로 보통 합니다. 첫째는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수종을 들거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밤에도 남들은 다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밤이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낙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밤낮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내 상황이나 환경이 그럴듯하든 그렇지 못하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던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무엇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받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나와서 선포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대로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시편 134편 2절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성전이면 다른 믿는 자들도 성전이겠죠.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만 성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각각 연결된 지체들이 합쳐져서 성전이 되어간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체도 성전된 삶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음에 드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내가 성전이고 저들이 성전이라면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성전의 역할입니다. 주일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고 셀 모임하며 수련회를 가며 부흥회를 하고 어떤 그런 때만 성전이 아니고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제대로 성전되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성전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송축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것입니다. 시편 134편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능력보다 크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인도하실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크시니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땅에 묻혀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아무리 꽃이 화려하게 피고 아무리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연결되어지 않은 나무라면 바로 시들어지고 죽어가고 말라져 갈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 삶에 예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있는가?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와 그 방향이 제대로 서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저런 일이 있었으면,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소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을 꿈꿨을 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정말 가장 처참한 인생의 바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 걸어 주심으로 그의 삶이 회복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사흘 동안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에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반대로 대단히 큰 영광과 아름다운 것과 손에 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던 사울에게는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며 멸망되어지는 것밖에 약속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 환경에 과연 제대로 된 성전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 존재하는가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응답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송축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성전의 기능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소를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성전된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